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주 예수 이름 높여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광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광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단한 고난을 주 예수 단한 고난을 못 잊은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목소리 높여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유명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유명한 노래 불러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만.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덮신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 그 증거 많구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니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 얻어내. 예수 믿는 것은 다 그 증거 많구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다 그 증거 많구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부르짖나고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 그 증거 많구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다 그 증거 많구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믿음도 주소서 믿음도 주소서 믿음도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몇 가지 당부를 드리는 것은 첫째, 자녀분들은 오지 말고 집에서 같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부모님들께서 1부와 2부로 예배를 나누어서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하는 분들은 조장님들께 카톡으로 아니면 전화로 미리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부 9시 예배, 2부 10시 반 예배, 인원을 저희가 15명으로 제한을 하니까 그에 따라서 신청을 해주시고요. 만일 한 곳에 초과될 경우 제가 임의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 101페이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오늘 이 시간에 소망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 사회는 규율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절제해라 라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고요. 그 당시는 금지, 명령, 법률이 사회를 이끌어갔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이런 규제들이 먹혀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뭐뭐 하지 마라 라는 슬로건을 탈피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이후 지금은 주도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갈 것을 종용하는 시대입니다. 즉, 성과 중심의 사회가 된 것이죠.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느냐에 가치 판단을 두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표 아래 사회가 움직여 나갑니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 중심 또는 이니셔티브. 이니셔티브는 이런 거죠. 본인이 알아서 상황을 판단하고 그래서 남들이 움직이기 전에 미리 행동하는 것. 그래서 무언가를 선점하는 것을 이니셔티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모티베이션, 동기부여와 같은 모티베이션이 사회를 이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소망을 이 세상에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것과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치와 혼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거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행한다든지, 주도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여서 앞서 행동한다든지, 아니면 동기부여를 받아서 어떠한 일들을 이끌어간다든지, 이러한 것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치 있는 삶,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루는 세례 요한, 저는 침례기 목사니까 그냥 침례 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루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 7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서 구약에 나오는 다윗 왕과 같이 그 다윗 왕의 시대와 같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사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침례 요한도 이게 궁금했던 것이었어요. 분명히 요단가에서 침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분이 메시아인데 이분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전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다르더라라는 것이었죠. 침례 요한은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았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 제가 읽죠.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보면 전혀 질문과 상관없는 답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의 반응도 어쩌면 우리의 반응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로서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예수님의 답변은 직접적으로 맞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지금 일어나는 일들, 이 결과를 보고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1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자, 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하면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 일들을 보고 판단해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보았을 때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택한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20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것을 당부하셨어요. 비록 그곳이 이방 땅이고, 그죠? 또 자유의 삶이 아니라 포로의 삶을 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어쩌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해방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당시와 같이 10가지 제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자신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 주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비록 이방의 땅이고 포로의 삶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면 참된 소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은 정치적인 회복이나 경제적인 부유함이 아닙니다. 물론 함께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이것들은 아주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이 우선되지 않으면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 덧붙이셨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23절 같이 또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과 전혀 다르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무력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계획이 전혀 없으셨어요. 유대인들이 원하던 위대한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왕이 되고자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실망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든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21절에 그들이 얼마나 독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까?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다고 하여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 백성들을 선동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와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 앞에 눈에 핏대를 세우며 험한 말을 쏟아내는 경우를 봅니다. 나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 하여 신앙까지 포기해버리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에요. 유대인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길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이에요? 걸려 넘어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23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셨던 길, 예수님께서 소망하셨던 길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좀 보죠.
우리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부터 5절인데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지금 읽겠습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자, 거기 중간 생략하고요. 5절로 넘어가서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의 노래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의 길을 소망하며 살아가셨던 분이세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는 3절, 이사야서 11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즐거움으로 삼는 자입니다. 그리고 재판할 때 눈에 보이는 대로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에 들리는 대로 치우쳐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는 공의와 정직으로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판결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정의와 성실을 앞세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메시아의 길, 그 길이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길이라 믿으셨고 그렇게 소망하며 그 길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다음과 같이 실천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또 읽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죠? 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이렇게 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잠깐 제가 소개하기 원합니다. 16, 17세기에 영국 국교회, 우리가 보통 성공회라고 부르는데 성공회는 영국 국교회입니다. 영국 국교회 안에는 중세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계급화된 성직주의, 이단적인 요소들, 성직자들의 부패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영국 국교회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지 않은 채 애매한 입장을 계속 고수했습니다. 그러자 영국 국교회 소속 목회자들 중에는 잘못된 행습들을 청산할 것을 요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영국 국교회는 청교도의 계속되는 요구를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1662년에 영국 국회가 통일령을 공포해버리죠. 통일령은 무엇인가 하면 영국 국교회의 의식과 기도를 하나로 엄격하게 통일시키고 이것에 반대하는 모든 것은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해 1662년 8월 24일에 이 통일령을 따르던 영국 국교회는 계속해서 개혁을 부르짖었던 2,000명의 청교도 목회자들을 면직시켜버리고 추방시켜버립니다. 즉 목사직을 박탈해서 영국 국교에서 내쫓아버렸던 것이에요. 이것을 대추방령이라고 말합니다. 대추방령.
영국의 탁월한 전기 작가이자 목사인 이안 머레이의 말에 따르면 이 대추방령 이후 영국 교회는 급격하게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냉소가 판을 쳤습니다. 그리고 사회 안에 합리주의와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지배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 영국 교회는 수세기 동안 자유주의에 무릎을 꿇게 되고 교회는 영적으로 냉랭해졌으며 깊은 어둠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청교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사람들의 냉소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이 영국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했고 꿋꿋하게 살아갔어요. 정말로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갔습니다. 꿋꿋하게 그 길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이들은 그들이 남긴 설교들과 위대한 작품들을 통해서 영감을 받으며 신앙의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소망은 무엇인가? 이 세상 속에서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들, 그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룩한 삶, 의미 있고 생명이 충만한 삶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망하셨던 삶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 극과 극입니다. 이것이 우리 진리나 한인교회가 참된 소망을 좇으며 참된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살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도 한번 예수님께 여쭤볼까요? 한번 여쭤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께.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쭤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도 인생의 참된 소망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소망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치적인 회복이나 경제적인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인생의 참된 소망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나타난 메시아의 길을 소망하며 가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희들 자신들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일을 마치고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다 더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참된 소망 안에서 살아가기를, 굳세게 살아가기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다음 주일부터 시작하는 주일 현장 예배 참석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는 오전 10시 시작하는 1부 예배와 오전 11시 30분에 시작하는 2부 예배로 두 번 나누어 드리며 예배 시간별 참석 인원은 각 시간당 15명으로 제한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실 성도님께서는 조장님에게 참석 인원과 참석 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시간에 신청 인원이 몰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들은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어 예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으신 분은 예배에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전한 현장 예배를 위한 감염 예방 수칙입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현장 예배 참석을 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당일 교회 출입문 앞에서 비접촉 체온계로 발열 검사를 하며 참석자 명단 작성을 합니다. 따라서 검사 시간을 감안하여 교회에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에는 반드시 손을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문 앞에 손세정제를 비치해 놓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포함하여 교회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2m 간격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가족들은 같이 앉으셔도 됩니다. 예배당에 설치된 의자를 임의로 옮기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음식 및 음료를 먹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개인용 컵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악수 대신 목례로 대신하며 긴 대화는 교회 밖에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감염 예방 수칙을 반드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